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열왕기상 6장 1절과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또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무엇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연약한 입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대로 성령이 아름답게 쓰는 통로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린 시절 장난을 많이 치거나 막 이렇게 사고뭉치는 아니었는데 가끔씩 어머님께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조심하면 되는데 또 제가 살짝 위험해 보이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심해라.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치고 말죠.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어이구 조심하라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시죠. 야!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저희 딸내미들 중에 뭐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서 조금 이렇게 더 과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같지만 너가 이렇게 지내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걱정돼서 그랬어. 걱정돼서.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 솔로몬의 성전 건축.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밝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늘, 그리고 이 과연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일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다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잘하고 계신가?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참 평안하던 때에 자신은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궁전에 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기특한 이야기를 하죠.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에게 설계도까지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런 말씀까지 있는 걸 보면 다윗에게 어느 정도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이 하려고 했던 그 성전 건축, 그러나 그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던 것, 그리고 다윗의 때에는 아직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루어 두셨죠. 그 일을 누가 봤습니까? 솔로몬. 평안이라는 이름의 뜻이 함께 있는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난주 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드디어
성전 건축에 대한 착공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저기 분명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80년 전 애굽 땅에서 나온 때는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던 그것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죠. 다들 잘 알고 계신 얘기죠. 그 출애굽 시켰던 그 사건을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하고 같이 있었던 때 사람들이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이 바로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 짧은 한 줄의 말씀이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그들에게 지금 이 480년 만에 성전이 착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은 사실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두 시대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또 후손이지만 아마 그들이 이것을 보며 느끼는 공통분모가 있죠. 그 옛날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듯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진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한 절의 구절이라고 우리가 또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좀 들어오면 좋으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자, 보시면 이해가 팍 되셨으면 좋겠어요. 출애굽한 게 BC 1446년쯤이었어요. 그리고 480년 후에 그림에서 보듯이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를 지내고 이스라엘 왕정기가 사울이 1047년에 즉위를 하거든요. 즉위를 해서 진행하고 이때가 이제 다윗과 사울의 때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서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이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지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의 기록이 언제 됐는가 보면 BC 500년에서 60에서 40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책을 통해 이때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눈 두 개 크게 그리고 어색해서 위에 눈썹 문신까지 예쁘게 했거든요. 잘 보시면 이제 그림들이 보이시죠?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이 광경을 이제 보게 된 그림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특별히 성경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왜 자꾸 말씀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의미보다도 그들이 생각했던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싸그리 무너지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나 아니면 다른 세상의 신들보다 연약한 신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때는 이유를 밝히면서 결국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듯 너희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굉장히 큰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들이 그토록 집중하고 있던 성전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위해서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밝힌 48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480년 전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많은 보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막 신나게 나왔잖아요. 10가지 제형 이후에 그렇게 나왔지만 이들이 실제적인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느꼈었던 시점은 언제일까요? 1번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2번 눈앞에 뷰가 환상적인 홍해가 앞에 있을 때, 3번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자, 1번 2번 바닷가 뷰 싫으세요? 3번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3번이에요. 3번.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아주 유명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살면서 우리가 꼭 한번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또 투정과 같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생각나게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왜냐하면 우리 얘기니까. 그렇죠? 딱 우리 얘기죠. 우리가 가끔 뭐 속상하고 화나면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은 줄 아세요? 내가 이러려고 믿는 사람이랑 결혼한 줄 아세요? 막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에서요. 다른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선교지를 갔는데 막 힘든 일을 경험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선교 온 줄 아세요? 막 이런 불평불만들을 하죠. 교회 일들을 할 때에도 교회 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제 바자에 잘 맞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감사로 힘들고 지친 것도 있긴 했지만 그건 역시 감사로 우리는 올려보내는 교회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불평은 없으시겠지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자회를 하거나 교회 행사 한번 하고 나면 아주 그냥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우리가 이러려고 바자회 한 줄 아세요? 뭐 우리가 이러려고 선교원 하는데 이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다라고 믿으면 이런 불평불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지금 그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 13, 14절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겠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일부러 편안하게 읽어드렸어요. 근데 원래의 성경의 내용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대체 니들은 답이 없구나. 겁먹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거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애굽 사람이 그렇게 무섭니? 니네들이 오늘 이후에 얘네들 볼 일이 없을 거야. 자,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알아서 할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세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몇 개월 전에 우리 하람이가 전자레인지 불냈던 일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이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이 벌어졌지만 물론 제가 나갔을 때 살짝 당황은 했지만 그게 뭐 큰일은 아니에요. 끄면 되고 혹시 불이 났어도 끄고 뭐 하면 되겠죠. 그런다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레일 위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망하겠네, 잘못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자꾸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잖아요.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잘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찬양했던 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보면 17절까지 말씀이 쭉 제가 기록해 놨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누가 고백해요? 모세가 고백하고 있죠. 이때 뭐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그럼 처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답을 17절에서 하잖아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뭐래요?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구별된 장소예요. 처소는 목자들이 양들을 치다가 머무는 거처예요. 이건 목자가 쉬는 장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큰 구약의 개념 속에서 보면 결국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이 성소가 결국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솔로몬의 생각에서의 그 성전에 누가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그 성전을 짓고 있지만, 이미 그 성전이 지어지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소와 처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번도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봤어요? 성전이 완전히 박살난 걸 봐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화려한 성전,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 불렸던 그 성전, 이런 마음이, 이런 가치관이 사실은 당시 세계관이고 당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요, 커지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신전을 지어요. 신전을 짓고 화려한 궁전을 짓습니다. 그 신전을 왜 그렇게 크게 지을까요? 우리 신이 제일 세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가장 세다고 자랑하려고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파르테논의 신전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관이에요. 그 당시 시대에는 그들의 잘남, 그들의 부함,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뭐냐? 신전과 궁전이었어요. 그 다른 나라에서 오면 그 나라에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신전을 보고 기가 죽죠. 최대한 그래서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또한 궁전에 가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가치관, 가장 센 게 뭐죠?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뭐죠?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계의 가치관, 세계관은 뭡니까? 가장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얼마나 좋아하세요? 또 따르고, 이왕이면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제 말씀이 이왕이면 돈입니다. 돈이요. 돈 많아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돈이 신이 되죠. 그럼 돈 자랑하기 시작해야죠. 가장 먼저 큰 집을 사겠죠. 좋은 차를 사죠. 몇 대씩 차고에 두죠. 다 부러워하게 만들죠. 차 한번 사서 가서 보면 너무 좋은 차면 자랑을 얼마나 그냥 그 앞에 범퍼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다 하는지, 좋은 집, 큰 집을 사서 부자가 돼서 집에 초대를 해서 혹시나 가면 그 집에 대한 모든 구석구석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날 큰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뭐죠? 그 나라의 국력이지 않습니까? 군사력. 마찬가지로 역사 속 시대마다 모두
그런 자랑거리를 다 이렇게 때려박아 놓은 게 뭐라고요? 신전과 궁전이었다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금으로 다 지어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 때려 부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약하다.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더 세다? 우리가 더 세다. 이걸 보고 누가 좌절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중요하다 안 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성전에 어떤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6장의 초반부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성막은 왜 하나님이 굳이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그러게요. 성막은 그럼 또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만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왜 만들려고 하셨을까? 자, 우리가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하죠. 궁극적으로 결혼을 하면 결혼 전과 전의 삶과 결혼 후의 삶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글쎄요 이런다고 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 동의하십니까? 전 결혼하고 되게 안정적이었는데 결혼하면 안정적인 삶이 돼요. 이 안정적인 삶의 근거는 뭐냐면 결국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하죠. 그 약속은 결국 내가 영원히 나와 결혼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나는 혼자였지만 결혼을 통해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내 배우자가 생겨요. 그 사람은 언제나 누구 편이에요? 괜한 질문 던졌나요? 자, 본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배우자는 영원히 누구 편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장로님 권사님. 영원히 내 편이에요. 영원히 내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상대잖아요. 내가 기댈 사람이잖아요. 곁에 있잖아요. 지금 옆에 계시잖아요. 영원히 내 편. 보세요. 영원한 내 편. 제가 이 부분에서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살아요? 이것도 이상한가? 영원한 내 편이니까 어디 살아요? 한 집에 살잖아요. 같은 침대를 쓰고 한 집에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들과 함께 하실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적인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두신 게 뭐예요? 그게 성소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닐 때나 멈출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거하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늘 그 성막 안에 계셨구나 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죠?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가요, 중세 시대에 문맹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콘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콘이에요. 이콘. 이게 뭐가 됐어요? 아이콘이 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같은 그림들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대표적인 것인데, 이 그림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그 안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상징을 세운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콘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를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게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 실체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멈출 때나 그래서 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질문이 던져지죠. 그럼 솔로몬의 성전은 또 뭐예요? 그럼 그건 그렇다 하면,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래 꼭 지어라 라고 하셨어요? 안 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게.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려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거하실 곳이 필요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을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이고 또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성막의 의미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의미였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머문다는 게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임재는 거주하시다, 머무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결국 누구를 예표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사야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겠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으신대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공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전 건축을 왜 허락했는가? 그 질문. 자, 이 일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 말씀들을 볼 때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이 부분에 대한 주제만 딱 가지고 일단 접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일단 안 됐어요.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피를 많이 흘려서였지만 또 하나가 뭐였죠?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근데 그 평안이 언제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평안함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스라엘의 그 평안함 가운데 누가 함께 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법을 써요. 그게 뭐냐면 돌들을 성전 짓는 곳에 들고 올 때 성전이 있는 곳에서 쇳소리를 나지 않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을 다 잘라 갖고 와요. 다 잘라 갖고 와서 보시면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완벽하게 다듬고 가져와서 완벽하게 그 레고 블록 맞추듯이 가지고 와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 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조립하듯이 하나둘씩 올려놓은 거예요. 그 왜 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했을까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성전은 하나님이 왜 짓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평화,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럼 쇠소리는 왜 들리면 안 돼요? 쇠소리는 언제 나는 소리예요? 전쟁할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이 그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정성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평화,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고 또한 이 성전에 누가 오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실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성전 건축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언제든 그들과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와의 약속에서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근거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제가 이 앞부분은 굳이 이제 설명을 일부러 안 드려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지었구나 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 부분 가지고 성전의 뭐 너비, 외형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걸로 막 구속사적인 해석도 하고 하시는데, 물론 그거 다 틀리진 않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의 외곽을 어마어마하게, 성전의 외부 공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고 누가 봐도 그냥 우와 할 만하게 지었어요. 이게 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 그냥 혼자,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얘가 좀 과하네. 외부만 끝났어요. 외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성전 외벽 공사가 끝났을 때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무슨 얘기예요?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성전을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드러나십니까? 이 본문은요, 보면 우리가 좀 깊이 보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과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뭐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냥 구하고 간구하러만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그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좀 안 되고 돈이 좀 잘 안 벌리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잘 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다가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예요, 예. 어떤 아들이 부모님 집을 딱 사드렸어요. 매달 용돈 보내드려요. 전화도 자주 해요. 그러다가 생신이 되면 또 선물을 또 왕창 보내요. 그때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고, 뭘 자꾸 이렇게 사서 보내니, 그만 보내도 돼.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돈 잘 벌어요. 이럴 때 부모님에게 못한 거 해야죠. 아유, 아니야, 충분해. 그런데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손주들은 잘 있고? 네, 잘 지내요. 애들 잘 커요. 아유, 그래, 그럼 됐지. 참 많이 바쁘지? 아, 네, 요즘 정신없이 바쁘네요. 그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야, 잘 살고 잘 지내.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뚝. 전화기를 한참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휴, 애들 태어날 때 보고 내년에 대학 간다는데 20년 동안 한 번을 안 오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같이 밥이나 한번 먹고 싶은데, 명절 때도 선물만 보내고 잘 사나? 저런 거 필요 없는데. 성전을 하나님이 왜 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 중요하죠.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몰려와 솔로몬의 영화와 그 모습에 매료되고 난리들이 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점점 누구를 내리막길로 떨어지게 만듭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라신 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기 전 하나님의 애타는 걱정이 저 12절 13절 말씀이잖아요.
약속 잘 지키고 있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알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여전히 멸망당한 산산조각난 성전을 보며 그들은 좌절하며 낙심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임에 대한 인식은 갖지도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죄로 얼룩져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라고요?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정도의 시간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자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죽으면 3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싫으셔서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우셨던 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우린 그 마음 이해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죄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오면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회개할게요.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도 원치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그분은 아시기에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그 잠깐의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되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내 안에 선한 것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어디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내뱉어지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몸에서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거하는 머릿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나오지 않는 그렇게 어디에나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대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내부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건들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 채 점점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